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네, 다들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8장, 9장, 10장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세 장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문제를 이제 결론 지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시민이요 우리의 삶의 주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유는 우리의 것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이방 제단에 바쳐진 우상 음식 문제로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잘못 오해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사도이지만 사도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자유를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자유를 누리고 또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유의 그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그 대원칙입니다. 가장 큰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서 자신의 행동을 갖다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전에 바쳐진 고기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축제에 참여해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이 신전에 바쳐진,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기도 하였고 이교의 문화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주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일치가 깨어지게 되었고 또 그들의 행동을 보고 상처받고 떠나는 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이 어린 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세상 문화를 누려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교도의 문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교 문화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병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가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그 대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며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유를 이렇게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내려올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서로를 배려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약한 형제를 배려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에 나오는 그런 사례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주저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을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고기를 정육점이 아무데나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곳에 있었고 특별히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이미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신전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신전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정말로
제단에 바쳐졌는지 아니면 그냥 잡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추정컨대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분명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이교도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너무 자세히 알아보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도 보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네, 바울은 불신자가 초대한 자리에 갔는데 그 식탁에 고기가 있을 때 그것을 묻지 말고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격리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방인들과 교제를 갖고 있고요. 또 이방인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세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불신자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불신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경우에 그 음식 가운데 고기가 있더라도 이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묻지 말고 그것을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거 신전에 바쳐진 고기예요 라고 말하면 그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그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고기가 제단에 바쳐진 고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직접 먹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른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불신자의 집안에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차려진 고기를 먹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상 제물 고기라고 말하면 그 경우에만 먹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 문제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 문제로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일방적으로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먹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너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고기를 먹지 말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 고기를 먹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정지하기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바울의 당부와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을 다 가려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행동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 행동을 구별해서 행동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할 때 항상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생활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헬라인과 같이 생활할 때는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유를 행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매주 엄격한 율법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 하는 내용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이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인 이 바울의 눈을 볼 때 이교도의 문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먹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고요. 불신자의 가정에 가서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식탁에 있는 음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기꺼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한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유를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 문제를 마치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늘 기억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또한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경교인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2박 3일 동안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여름 수련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에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연약한 분들을 먼저 배려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가 큰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중보 기도에 나오신 우리 노 권사님들께서 극구 칭찬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수련회 장소에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차량을 담당하신 분들이 수시로 이 셔틀 택시와 버스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버스를 탈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분들을 보니까 땀이 완전히 젖어 있었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잘 모셔서 이 수련회 기간에 기쁘게 보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도 주 안에서 무슨 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